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감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또 염려, 이 걱정, 이 근심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게 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얼마든지 이 두려움과 염려 또 걱정과 같은 것들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의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함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차라리 그곳에서 노예로 살지라도 그곳의 삶이 더 안정적이고 그곳에서 삶이 훨씬 낫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곳을 우리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고 싶다, 그곳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언정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기억에 근거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 아닙니까? 당시 그 애굽 왕 바로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죠.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쓰지 않더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끌어내시고 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심으로 앞으로 그들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어려움이 생기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이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걱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기인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인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심으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목도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생기는 그 문제점이 또한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환경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점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가셨는가, 극복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대제사장을 아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와 예수님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곳을 간 것이죠. 나머지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뜰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고. 그럴 때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당혹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지금까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반응, 또 예수님을 쫓았던 그 3년의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고백한 그 내용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게 될 때,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전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우리 믿음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또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연약한, 부족한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될 때 누구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에 의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열심히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라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신적 권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죠.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많은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그 전파하시는 그 사역에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도 이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그들이 배를 타고 강 건너편을 가다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리를 걸으라 할 때 물론 그 높이 있는 그런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기는 하였지만 이 베드로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리를 걸었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까지 한 사람이 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시면 주의 어디로 가십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던 것이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길은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여종 앞에
여종이 던진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 베드로는 부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저절로 우리의 어떤 믿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우리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신뢰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를 의지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 지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주를 신뢰하고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고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분초라도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만 두 번 짓게 되면 또 세 번 짓게 되고 세 번 짓게 되면 또 네 번 짓게 되고 이러면서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신속하게 남김없이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내가 후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며 처음에 그 악인의 꾀를 따를 때는 갈등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될 때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군림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가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가도 그것이 우리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죠. 이 죄는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 은혜도 죄로 인하여서 차단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 은혜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맛보지 않고도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고요. 이 죄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품게 될 때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그 죄가 우리 안에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서 우리를 파괴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신속하게 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그리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니 베드로를 분명히 본 사람이 있는데도 베드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또 말고의 친척이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뵀잖아요. 그러니까 친척이 맞다라고 하는 것은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일을 당할 때는 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나랑 친척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으면 그건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고의 귀를 자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친척이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있는 말씀 병영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가 세 번째 부인할 때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난 그 사람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과 엮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아니할 때,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할 때는 계속해서 그 죄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점점 강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다해 주를 섬기겠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이런 변명에 능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죄 짓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혜택이 어떤 관상의 법칙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죠.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가만히 놔둬도 게으름과 나태함은 유지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입을 단속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건 뭐 재갈을 물려서 우리가 매일매일 길을 들이려고 해도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혀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될 때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놔두게 될 때, 죄를 놔두게 될 때 나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파괴된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남김없이 신속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이 죄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죄악이 주는 그 달콤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 죄가 혐오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그 죄, 그 죄악이 주는 달콤함 뿐만 아니라 그 죄가 혐오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혐오하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이슬이가 싫어하는 해충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예요. 예? 그래서 이 방 안에서 막 어떨 때 막 소리를 꽥꽥 질러요. 그 질르는 이유를 알지 못하죠. 가서 보면 바퀴벌레가 있대요. 바퀴벌레인 줄 알고 가서 보면 작은 벌레예요. 그러니까 작은 벌레만 봐도 그것이 바퀴벌레인 줄 알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잡아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좀 그렇게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퀴벌레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 어떤 벌레 보면 바퀴벌레가 아니까 그러면서 막 혐오하고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생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남김없이 철저하게 또한 신속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나의 어떤 나쁜 습관들을 고쳐나가야지,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고쳐지나요?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는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과 참된 구원을 경험하며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와 대조되는 분이 나타나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전혀 굽힘이 없어요. 전혀 그들에게 위축되거나 주눅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감춰놓고 또 비밀리 한 것이 없다.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신문을 받는 그 장소에 오셔서도 전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분노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대제사장 아랫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대제사장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쳤던 것이고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고통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뭐 죽는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생각하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고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런 어려움들, 환경과 그런 상황의 그런 장벽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이해했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처럼 담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도 하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때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느끼는 감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고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요,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만큼의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반영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흘려보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